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셨겠죠. 또 한 주간 동안 기쁜 일 때문에 너무 좋아하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또 감당할 수 없는 또 소식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오늘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허영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이제 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실 줄로 믿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증거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 또 여러분들의 충성, 또 여러분들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아닐까, 또 소망이 아닐까.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때를 따라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또 늘 그 사람의 삶 속에 늘 푸르름이 싱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단히 애쓰고 있고 또 여러분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행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막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픔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런 모든 궁금한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복잡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간단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도 간단하고 명쾌한 말씀. 자,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기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누구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비결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우린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져 가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는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분은 누구냐? 이름은 예수다. 근데 그분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뭔지 아느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본래 생각이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사람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교회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야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요, 생각이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짜증내며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찬양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혹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항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말이죠, 뭔가 물건을 잘 잃어버립니다. 야, 이거 꼭 중요한 거다, 잘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해도요,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챙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말이죠,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 잃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것은 그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다면 여러분 절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좀 덜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70이 넘으신 어떤 분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벌이시는데 이게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생일 잔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혹 지금 아내에게 불만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아마 지금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70살이 넘어서
불만을 가져봐야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저 남편은 아내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70살이 되어가지고 맞이하는 생일날 그 부부가 맞이하는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어가지고도 무슨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그냥 잘 먹여주는 거 감사하십시오. 잘 지켜주는 거 감사하시라고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조그마한 불만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는 깨트려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귀한 것을 가질 줄 아는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가정생활을 이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내가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성숙한 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은 버리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그것을 취할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고 난 다음에 천국이 귀한 것을 알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 가기 전에 천국이 귀한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뭔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가장 소중한 그것을 여러분들은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중한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취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존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 높이 가파른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가 점령하게 되고, 이제는 그 성에 자기가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윗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이제 다윗이 정말로 그곳에서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 갔다고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옴에 있어서 다윗이 많은 변화와 과정을 겪었을 것인데, 오늘 다윗은 그냥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요, 양치기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저 베들레헴 언덕에 가가지고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형들이 7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형들에게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양만 칠 수 있는, 양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 어렸을 때 다윗은 목자였다.
두 번째 다윗은 말이죠, 이제 10대에 그는 말이죠, 이제 자기 형들을 찾아갔다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큰 괴물 같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과 이제는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붙잡히게 되어서 눈에 들게 되어가지고, 다윗은요 이제 자기가 잘 치는 수군과 그 다음에 비파를 가지고 이제는 그 사울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언제나 사울 왕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살아가던 음악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말이죠, 이제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증오하다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는 피의 달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이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600명의 부하를 이끌며 이제는 그가 또 한동안 살아가는 한 600명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가 헤브론에 와서 이제는 그가 7년 반 동안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완벽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이 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서야 다윗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상당히 멋있어 보이십니까? 로맨틱해 보이십니까? 우아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지금 바라볼 때는요, 야, 정말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나 보다. 다윗이 정말로 그가 목동에, 그 다음에 그 전쟁터 나간 승자에, 그 다음에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에, 또 이제 왕이 되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야, 정말 다윗은 참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참 존귀한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윗의 그 모든 고비마다, 다윗의 모든 과정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을 때, 여러분이 결혼하거나 장가를 갔을 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자, 여러분, 그때 고비마다, 가정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당신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 가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한 가정도 한 고비도 말이죠, 여러분 눈물 없이 지나간 적이 과연 몇 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아파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린 지금 여기에 와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다윗은 그 가정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다윗은요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말이죠, 기꺼이 다윗은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런 자기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인내하며 감사하며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그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수가 있었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숙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성숙되어집니다. 누가 물어도 그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누가 물어도 그 사람들의 믿음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며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지키는 분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한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에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속에서 도망자의 입장 속에서 정말로 그가 하루하루 밤을 뜬 눈으로 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잠도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신 것은 딱 2번입니다. 2번 가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2번 다 이 고향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불신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안식이 되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예수가 말이야, 어디서 저런 거를 저렇게 배워갖고 왔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 저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놓고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대충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개정 번역을 해놓은 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바꾼 거를요,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거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주 유명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위대하신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예수님이 가시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고향 나사렛 동네에 왔더니 거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홍수로부터 누구든지 간에 다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결과를 알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너 죄인이야? 너 의인이야?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 의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맨날 따져요. 당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의인이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떻겠어요?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이런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아에게 자, 이제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면 살 것이고 들어오지 못하면 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요, 하나님은 몇 년 만에 그 땅에 비를 내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략 100년 후에 주님은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냐고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그걸 분명히 믿고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쩔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세 가지로 응답을 하셔요.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것과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잘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왜 안 되는데요? 이거는 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먹으라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생선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뱀을 갖다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이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직 때가 조금 이른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다윗이 어떤 자가 되었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는 것은 내가 뭔가 나의 삶 속에 뭐가 어렵게 나에게 뭔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지금도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리막길은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내려가면 되니까. 내려갈 때는 여러분 생각 없이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갈 때는 힘든 거예요. 올라갈 때는 땀이 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히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능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만일 여러분 괴롭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숙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들에도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이제는 아무로 가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그가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결하고 아주 명확한 것,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관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